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그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한 서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에 베레아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습니다. 그 베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듣는 자세가 참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참 신사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또 상고했고요. 그 결과로 베레아에는 믿는 자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참 좁은 나라지만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자세들이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성을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충청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유머를 하면 바로 안 웃고 집에 가서 웃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웃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역시 서울은 서울이에요. 바로 또 반응이 이렇게. 아마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하고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어떤 그 자세나 태도가 다른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신사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씀이 저는 예전엔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젠틀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신사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신사적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자, 들어보자. 월요일은 뭐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강제로 그냥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왔는데 이거 첫날 들어보니까 이거 예사로운 말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이거 들어봐야겠다.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비신사적인 건 어떤 자세죠? 옳은 걸 듣고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걸 듣고도 맞다고 우기는 건 이건 참 비신사적인 거잖아요. 뭐 신사적인 건 간단해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9년 4월 첫날 월요일 하루 듣고 야, 이 맞는 말이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월요일 하루만 들으려다가 끝까지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사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도 그런 신사적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페어마인드입니다.
공평한, 공정한 그런 뜻이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딱 답을 정해놓고 듣는 분들 계셔요. 어차피 내가 집사람하고 일주일 약속했으니까 나는 일주일만 듣는다. 시간 때우기식으로. 관심은 없어요, 내용에. 그냥 의무적으로 듣기로 했으니까 들으면 이제 1년은 안 건들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분들 계시죠? 그게 이제 불공정한 마음이잖아요. 공평한 마음.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도 해봤다면은 이제 전도하는 사람 쪽의 주장도 또 증거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게 공평한 거죠. 세 번째 신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리셉티브예요. 잘 받아들이는 그 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할 땐 뭐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내 성격이 안 맞지만 내 종교에는 안 맞지만은 사실이니까 분명하니까 받아들이는 이게 신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이렇게 읽으면 맞나요? 서울 사람은 화순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읽으면 맞아요? 뭐 맞다고 해야죠. 뭐 여기 서울인데. 예,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화순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길 바랍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이번에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구원 얻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간절한 마음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데는 눈물, 열심,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건 마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배움이 없는 분이셨어요. 글을 모르셨습니다. 막내 아들인 제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어머니 전도해서 글을 모르는 이 노인이 듣기만 하고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 계시다가 6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눈물과 열심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진리를 깨닫고 싶다. 이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아마 장기간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 절대 나머지 가족 포기 못합니다. 싸우고 때로는 막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성경도 막 찍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 못한다니까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도 오남 이녀의 6번째인데 제가 구원받고 어머니 전도하고 그리고 몇 년 만에 10년 뒤에 형님들 구원받고 그리고 24년 만에 누님 구원받고 27년 만에 막내 여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포기 못하죠. 내 핏줄인데. 천국이 있는 거 알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비난한다고 내 속상하게 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 포기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 가운데도 가족이 구원받고 수년간 갈등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속에서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듣고도 왜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걸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성경이 옳은 것도 알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 왜냐하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라도 정말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진리를 깨닫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마음만 열면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이에 믿는 자가
많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고가 뭐예요? 농고, 공고, 상고 아닙니다. 그 상업고등학교 상고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스터디예요, 스터디. 여러분 스터디는 아시잖아요. 스터디가 뭐예요? 공부하다. 근데 하나 더 붙여졌어요. diligently study. 부지런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거 세 가지. 신사적인 자세,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아마 직장에서도 바쁘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좀 뒤로 하고 먼저 내가 성경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셔야 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근거로 본다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구원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쉬우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글도 모르는 노인도 구원받죠.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까? 배우지 않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배워보면 누구든 구원받게 돼 있거든요. 안 배우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기도 전에 나 다 알아.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대충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입니다. 상고. 자세히 상자예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김호찬 목사님이 몽골에 계실 때 한몽 청년 그 수련회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2011년에 처음 몽골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막 졸음이 막 몰려오니까 세상에 눈에다가 이쑤시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이런 사람 구원해주죠.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려고 세상에 이쑤시개를 눈에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십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 아마 보신 적이 있죠? 그 원작을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웰리스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와 예수를 비웃었어요.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반박하려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말이죠.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웰리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서전적 간증을 쓴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배너예요. 여러분, 탄광을 캐면 캘수록 뭐가 나와요? 탄이 나오죠. 금광 캐면 캘수록 뭐가 나와요? 금. 성경을 캐면 캘수록 뭐가 나올까요? 사실이 나와요. 진리니까. 영국의 윌리엄 람제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공공연하게 성경을 반박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거짓임을 밝혀내겠다 결심하고 그 중에 사도행전 오류를 내가 밝혀내겠다. 25년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성경을 논박하려고 하다가 람제의 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정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내었다. 마침내 그의 저서 중 한 권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빅평학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왜 못 믿는 거죠?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못 믿는 거죠?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이유는 캐보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거라고. 그냥 거부만 하지, 자기 생각 주장만 하지 캐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고 캐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실이다.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바로 리스트로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딸이 죽을 뻔했는데 레스토랑에서 그리스도인인 간호사가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싫어, 그게. 그래서 자기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 뭘 무너뜨려야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13가지 질문을 골라가지고 그 분야의 박사들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반대 신문을 해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 신문 하다가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은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신앙의 여적을 추적하면서 캠브리지, 프린스턴, 브랜다이즈 같은 대학의 박사학위자들로 구성된 각 분야 13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반대 신문하다가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도 목사가 됐고 예일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으로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저명한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던 리스트로벨은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결국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신사적인 거죠. 따져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보자.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그냥 무조건 우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계셔. 무조건 믿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죠. 무조건 듣기 싫어. 무조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 이것도 똑같은 맹신이에요. 있다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없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증거가 있고 한 사람은 증거가 없고 우기니까. 그렇다면 따져보고 확인하는 게 정말 신사적인 거예요. 이성적이고. 실제 여러분 여기 그리스 북부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베레아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다녀왔어요. 2007년에. 보면 데살로니기 있죠?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가.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60km 떨어진 곳에 베레아.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곳이 바울이 전도했다는 그렇게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그 광장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모자이크로 딱 벽에다 붙여놨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들은 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신사적이죠. 이 사람들 얼굴 봐봐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조는 사람이 일단 하나도 없어요. 일단 조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사적이죠. 앞에서 강사가 얘기하는데 막 조는 건 그건 예의 아니잖아요. 신사적이잖아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 두 사람. 이 잡담 아닙니다. 맞다. 정말 그러네. 맞네. 지금 호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성경에 확인하는 거 봐요. 눈 커진 거 보세요. 띠용이죠, 이거. 야, 사실이구나. 이걸 벽화에 딱 모자이크로 그려놨어요. 정말 서울분들 신사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에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나쁜 개가 두 마리 있대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 개 이름이 뭐냐? 첫 번째 개는 편견이래요. 편견. 개 이름입니다. 편견. 이것 때문에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 이름은 선입견이래요. 선입견. 이 두 마리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 개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개가 있대요. 그 개 이름이 백문이불여일견. 그러니까 보고 듣고 확인해 보면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컵이라고 믿는 게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컵이잖아요. 왜? 컵이니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설마 이걸 세숫대야로 아는 분 안 계시죠? 컵이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듣고 확인하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이사야 41장 봅시다. 이사야 41장 21절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우상과 왜 소송을 할까요? 여러분, 이 소송은 하나님을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이 소송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멀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 소송입니다. 왜 소송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소송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우상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 소송의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 왜 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하잖아요. 누구 말이 참말인지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가려내기 위해 소송하는 거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이 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은 누가 이기냐?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창조주라는 증거 보여봐라. 너희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라. 그런데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암 고쳐줘봐라, 아들 낳게 해줘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건 귀신도 합니다. 무당도 막 이렇게 굿하다 보면 병 낫는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은 창조주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22절에 나오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여러분, 진짜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만드신 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신통력은 마귀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이 날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 보세요.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내용은 이전 일 그리고 장차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록이 되고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이전 일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이제 내일과 모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화를 내리든 복을 내리라.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욥을 시험하거든요. 마귀가 인간보다는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그러나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화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졸개, 귀신들을 보내는 거지 마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구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니까,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억지만 부리는 거예요.